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 중 사람에 대한 기도의 첫 번째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내용 중 사람에 대한 두 번째 기도인 용서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빌리는 것으로 부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어지는 14절, 15절의 내용을 보았을 때에 누군가의 범법, 즉 죄에 대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성경에서도 빚이라고 쓰지 않고 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죄라는 직관적인 단어 대신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주님의 용서에 대해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여쭤보지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나아가 엎드려 간청하며 다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으로 종이 평생을 일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 간청함을 보고 불쌍히 여겨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가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0,000원 정도입니다.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엎드려서 간청하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은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모든 빚을 용서해 주었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는 그를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형벌을 받게 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라는 것은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10,000달란트를 빚졌건 100데나리온을 빚졌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미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술을 드시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 서울에 있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마음으로 수십 번도 더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그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당시 아버지를 미워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했고 용서한다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서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고 그동안 무섭고 믿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해가 됐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가 참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마음이 넉넉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버지를 수십 번 죽였던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었던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이미 탕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힘과 의지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안 되었던 것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 용서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미도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